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개역 개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리를 지키는 책임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하신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째 창조 날입니다. 창세기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은 상당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끝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분리하시고 땅 위에다가 식물과 나무들을 심으셨습니다. 넷째 날 식물들을 심어놓으셨으니까 넷째 날 식물들이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죠? 별로 하신 거 없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식물과 모든 것들이 땅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다에다가 하나님이 동물들,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새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다섯째 날 하신 일입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다섯째 날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있으라 하니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잘 들여다보면 조금 재미난 또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만드실 때 식물아 있어라, 나무야 있어라, 또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야 있어라, 전어야 있어라, 보고야 있어라, 그렇게 있어라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식물들과 생물들을 만드실 때는 식물들에게 너 이거 있어라, 만들어져라, 생겨나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시작.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잘 보세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씨 맺는 나무가 생겨라, 채소가 생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죠?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소나무야 서라, 대나무야 서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땅아 너는 소나무를 내라, 대나무를 내라, 열매 맺는 씨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땅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시작.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갈치야 생겨라. 전어야 생겨라. 상어야 생겨라. 한 게 아니라 뭐래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창세기 1장 24절 시작.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가축들이 하나님께서 소야 여기 있어라, 마라 여기 있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땅은 가축의 기는 것과 짐승들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완성품을 지어놓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땅과 물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조성되게, 그들이 완성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으셨는지처럼 이해가 가십니까? 땅으로부터 식물이 나오게 하시고 물로부터 동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땅과 물이 없었다면 다른 식물과 다른 생물, 동물이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게 식물을 내라, 물에게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땅과 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내라, 줘라, 번성하게 하라.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첫째 맞이신 분 계십니까? 첫째? 나는 첫째야. 네. 첫째들이 좀 그렇죠? 엄마가 동생을 놔두고 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쨌든 잘 돌보라고 하죠. 예. 근데 동생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잘 돌봐야 돼요? 첫째니까 그렇죠. 땅과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죠. 그 다음에 지어놓으신 것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마지에게 엄마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로서 엄마가 첫째를 믿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물에게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고 존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땅과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과 물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더 큰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그 물과 땅의 기운으로부터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만물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창조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있어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땅과 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물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의미가 창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에게 씨를 주셨어요. 근데 씨를 주시는 이유는 내년에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씨가 자라서 땅에 떨어지면 땅은 씨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씨를 딱 봤는데 너는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년엔 너는 크면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씨는 땅에 떨어지면 씨가 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땅과 바다에게 책임을 주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 땅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 식물들도 땅을 의지해서, 땅을 벗어나지 않고 땅을 의지해서, 물을 의지해서 그 안에만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모든 창조물들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 자기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물들을 갈라 놓으셨어요. 근데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물들은 계속 그 안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는데 그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그냥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먼지예요. 그런데 그 먼지였던 그것들이 모여서 땅을 이루어요. 땅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은 그 땅에게 식물을 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존중하시고 땅에게 능력을 주시고 땅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죠? 네. 땅은 식물을 내고 땅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언가 알 수 없는, 저희는 알 수 없는 각자 개인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은 아무것도 없는 물 같아요. 그런데 그 물에서 생물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또 땅과 물에게 햇빛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햇빛을 통하여서 땅이 살아나고 물이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첫째 맞이를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땅과 물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땅과 물이 야, 너 식물을 내라, 동물을 내라, 생물을 내라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땅아, 식물 내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식물을 냅니까? 나에게 뭘 가르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식물을 냅니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하셔서 그들이 직접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나 몰라요. 나 못해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되네?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네? 라고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땅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그 자리에 있으면 물에서 생물이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생물과 식물과 바다와 물과 모든 만물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물이 나는 땅이 될 거야, 땅이 나는 물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은 묵묵히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서 식물들을 싹이 트게 만들어요. 물은 조용히 모든 생명들에게 영양분을 주어서 생물들이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땅을 보실 때 땅은 성실합니까? 성실하지 않습니까? 성실하죠. 그죠? 땅은 땀의 열매를 맺어 줍니다.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을 가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꽃이든 이름 없는 들풀이든 모든 씨를 다 품어줍니다. 물도 모든 것을 다 담아줍니다. 모든 생물들은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자연에게 나름의 자리를 주시고 창조물 자기의 자리에서
임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창조물입니다. 아직 6일째가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진 않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임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대한 영웅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땅과 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이 불평하지 않고 내 임무를, 내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만족하고 계십니까? 언젠간 내가 때려치우고 떠나야지. 언젠간 내가 나갈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보시고 새 보시면 그들에게 뭐 기대하십니까? 제가 나한테 박씨를 물어다 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뭘 기대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날아가는 게 이쁜 거예요. 물고기는 헤엄치는 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잘 살아주는 게 그냥 이쁜 거예요. 네. 왜?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창조물은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대로 살면 돼요. 혹시 몰라요. 내가 머리가 조금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지어놨어. 내가 그렇게 살아.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강은 자신의 뚝을 넘지 않아요. 바다는 정해진 육지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동물들은 각자의 서식지에 살아가요. 이 경계와 한계는 하나님이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지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경계를 넘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뭇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모든 능력과 모든 한계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바다가 나는 왜 이 이상을 못 넘어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균형이 깨지고 모든 자연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물들이 얼마나 주어진 책임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가치를 주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물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 물의 가치, 동물의 가치, 식물의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때로는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가치를 모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밖에서는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무의미한 존재, 나는 왜 태어났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가치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일상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칭찬받은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수천 년 동안 나무와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돌아보시면 화려하십니까? 뭐 내놓을 거 있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에다 올릴 거 좀 있습니까?
나 돈 이만큼 벌었어.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불행하십니까? 아니에요. 불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임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위대한 책임과 위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 가치를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우왕좌왕한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뭐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